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미 망한 이스라엘과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 어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온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동일한 영적 세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망한 유다, 이스라엘하고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가 하나님 지금 앞으로 하실 일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적 세계, 한 나라, 한 백성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면 형제가 다시 연합하는구나 이지만 좀 안 좋게 말하면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가 망할 것을 전제하고 둘 다 똑같이 망한 상태에서 다시 세워질 것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아직은 그래도 안 망하고 있는데 망한다는 말씀이 여기 전제되어 있으니까 유다는 기분 나쁘겠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유다는 회복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 과연 이들이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의로운 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남아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서까지를 통해서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세우며 불태울 수 있었는가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 즉 이스라엘 회복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너희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기뻐 춤출 것이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연결되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과 환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곧 7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에 있을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올 때, 에스라가 올 때, 느헤미야가 올 때 막 사람들이 옛날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처럼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그러잖아요. 내가 군인들을 호위병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사람이 진짜 믿음 없게 보일까봐, 이방인들 앞에서 믿음 없는 자로 보일까봐 나 믿는 자의 체면에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호위병 하나 없이 이 포로민들을 그 수천 리길을 데리고 왔다잖아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올 때 총독이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전쟁하고 온 게 아니고요. 한 사람도 전쟁하고 온 것도 아니고
막 오다가 막 살육을 당하고 강도 때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 훗날에 있을 진짜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진짜 이스라엘 회복. 자,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남자가 어떻게 있냐면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데 해산하는 여인같이 허리에다 손을 대고 얼굴이 겁해져갖고 새파래질 정도로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려움이란 남자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대요. 아기 태어나기 직전의 여자들의 얼굴과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옛날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이 정도로 무서워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세워진 걸 몰랐던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거를 이스라엘과, 분명히 이스라엘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과 연관을 못 시켰어요. 왜? 그들 눈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같이 때가 이르면 말씀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몰라요. 아니,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100년부터 12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중세라, 교회의 영광이 최고일 때라 해서 교회랑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이 교도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졌고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세우사 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이러면서 교묘하게 교황을 그 자리에다 끌어놓는 거죠. 다윗의 자리에다가. 자, 우린 양심적으로 보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얘기다.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맥락은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먼 훗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때 어떤 일이 동반될 것이냐? 7절을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야. 슬프다. 진짜 슬픈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느 정도로 슬픈 일이냐면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죠. 이 전무후무한 슬픈 날, 이 고통의 날을 이름 붙이기를 야곱의 환난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번역은 야곱의 고통하는 때. 그러나 자, 일단요. 자, 여기까지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 근데 야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환난이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을 환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아 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올 때에 그 직전에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전무후무한 무지막지한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당하는 재앙의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포로기가 지난 다음이겠죠. 분명히 그렇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로 모여야 야곱의 이름으로 같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겠죠. 좀 흩어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 끔찍한 환란 때가 지나가야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그 환란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럽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 환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고 환란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포박에 묶인다고 했을 때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때는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 교회는 별일 없겠지, 우리 교회는 별일 없기를 바란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화성인가 하면 제암리 교회 있잖아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가봤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 교회 다 모아놓고 불질러서 태워 죽인 교회.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럼 없어졌냐? 아직도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감리교회인데요. 든든히 서 있고 교회 한켠에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 순교자들의 흔적을 다 담아놨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이 꺾으려고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꺾어주면 그때 꺾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면 그때 풀려지는 겁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환란을 멈추고 이스라엘 야곱을 진짜 회복할 때는 절대로 이방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날의 특징이 뭐였냐면, 고통이라는데 그 고통이 뭔지 잘 모르겠죠.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신약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고통의 이유들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긴다면 이방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제일 힘든가요? 저기 친구들하고 주일날 한번 빠지라, 이거 말 듣는 게 힘든가요? 이거 다 모으면 종합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 중에 뭐였어요?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입 다물고 찬송하지 마라, 꼴보시니까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도 솔직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 달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속에 열불이 나고 답답해서 미칠 징이 될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힘든 것 같아도 1년만 교회를 떠나보세요. 영혼이 황폐화되고 찌그러져고 숨도 못 쉴 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섬겨야 했던 일, 멸망의 가장의식 성전에 세워지고 강제로 숭배를 요구할 때 정말 목을 걸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일, 이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통의 때를 보내야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하시고 절대 이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자유롭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아내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압제하고 있던 이방인들은 끌어내야겠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 왜 압제를 당했냐면 솔직히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2000년 전의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기억하고 들어야겠죠. 이 일련의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제 1절부터 14절을 제가 좀 읽는 속도가 빠르니까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은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 구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자, 하나님은 이방과 싸우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보세요. 왜 간구하겠습니까? 그 찌른 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렇게 각자가 다윗집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구주 예수님을 죽인 죄값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을 보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렇게 된 후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환생합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건 세례 요한이 날 때 그 아버지 스가랴인가가 예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천사가 예언한 거예요. 천사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냥 예언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에게서 구함을 받을 때 이제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될 거다. 죄가 없어야 두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이야기예요. 구절 이야기. 그리고 그 실제는 스가랴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죠. 보세요.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야곱에게 주신 약속,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 첫 약속이 회복되었다는 얘기.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도 하나 된 것이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이방신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자기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잘 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데 주 왕이란 얘기예요.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란 것을
정확히는 몰랐다 그랬죠. 바르게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장에 다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노래를 진짜로 제대로 부를 때 올 거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다시 부를 때 올 것인데 그때까지는 나를 못 볼 거다. 예수님 자신과 관계지 않았죠.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진짜 나를 너희가 부른 그 노래의 주인공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고 알고 부른다면 그때 나를 만날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부를 때는 그때는 나를 알고 부를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노래를 진짜 부르면 나를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회개하는 때란 말이에요. 바로 이때가 진실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현장을 볼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스라엘의 주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시는 것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그 역사적 현장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